할렐루야. 우리 곳에 잘 오셨습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는 인생입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는 인생입니다. 장로님 이쪽으로 오셔야 돼요. 우리 장로님 이쪽으로 오세요. 네. 거기 아마 안 붙어 있을 거예요. 녹색 스티커가. 여러분 아마 여러분 앞에 스티커가 있는 장로님 저쪽 찬양대사. 스티커가 있는 곳에만 앉으셔야 돼요. 아무데나 막 앉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자,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세움받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말씀 나누기 전에 한 가지 질문 드리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집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도둑이 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통 도둑이야 라고 소리 지르겠죠? 자, 그런데 아파트에서 지금의 시대는 도둑이야 라고 소리 지르면 불이 꺼지기 시작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문을 갑자기 단속하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그냥 나갔다가 까딱 잘못하다가 위험에 처할까봐 문을 잠그고 불을 꺼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대는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불이야 라고 소리 질러야지 된다고 합니다. 그래야지 사람들이 뛰쳐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그 글을 보고 참 마음이 좀 씁쓸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시대가요.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여러분 불이 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힘이 드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함입니다. 이것은 자궁을 상징하죠. 우리들도 처음에는 핏덩이와 같이 별 소망도 없는 인생이었지만 그 어머니의 생명줄에 연결이 되어서 우리가 점점점 자라고 아기로 이렇게 태어났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지금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생명줄을 꽉 붙잡고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내셔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긍휼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이 바로 우리의 삶을 견인해 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하나님의 멋진 작품으로 빚어가시죠. 이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바로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영어로 애드벤트입니다. 오시다, 도착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 땅에 오신,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오실 바로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다가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우리 귀한 함께하는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여러분 예수님의 긍휼을 여러분 경험하는 시각 장애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주님의 긍휼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첫째는요, 주님의 긍휼은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아멘. 여러분 조미료를 만드는 한 회사의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해도 매출이 올라가지 않더니 갑자기 매출이 급락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하기 시작했죠. 어떻게 해야지만이 이 매출을 점점점 올릴 수 있을까? 아무리 아이디어를 내고 생각을 내도 잘 모르겠는 것입니다. 근데 한 분이요, 이런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혹시 그 조미료가 나오는 뚜껑을 2배로 좀 넓히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는 의견을 냅니다. 그러자마자 이 회사에서 그것을 바로 여러분 그것을 활용을 하기 시작했고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짧은 시간 안에 매출이 2배가 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바로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넘어서야지 됩니다. 다양한 각도에서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들이 필요하죠. 이것은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이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틀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 욕망을 따라가라는 그 모든 말을 멈추고 초월적인 힘인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는 것, 이게 바로 믿음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이것을 넘어설 수 있다는 큰 믿음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믿음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만나는 시각장애인은 빛을 본 경험이 없습니다. 늘 그의 인생은 어둠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인생 가운데 낙이 없는 그날, 그는 아무 생각 없이 길가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길가로 나오는 가운데 놀라운 일이 하나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그를 보시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다라는 단어는 그냥 단순하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주목해서 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주목해서 볼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도망가고 있는 시점이었죠.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8장 여러분 59절에 나타납니다. 바로 이런 어려움을 예수님께서 경험하고 난 이후에 지금 시각장애인을 만난 것인데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 직전에 예수님께서 유대인과 논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쭉 나누는 가운데 그 유대인이 이렇게 말했죠. 내가 아직 50세도 되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을 봤느냐? 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이 나지 아니하는 그 시대부터 있었다. 그 시기부터 있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무엇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빛이다. 이게 헬라어로 에고 에임인데 내가 누구인지를 밝히시는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어떨 때 사용할까요? 스스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었죠. 그때 유대인들이 돌을 들여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도망가는 시점이었습니다. 빨리 성전을 빠져나가서 도망가는 그 시점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구를 보십니까? 그 아무 낙이 없는 그 시각장애인을 주목해서 보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깨닫고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몰라요. 나의 삶 속에 낙이 없고 힘이 없고 도대체 살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그 시점에 우리 주님은 어디가 계시냐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는데 주님은 바로 그 순간에 이렇게 우리를 주목하여 보시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캐리 슉이라는 분이 쓴 당신이 메시지다라는 책에 보면 예수님은 저 멀리 천국에만 사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존 스토트 목사님의 글을 이렇게 인용을 했습니다. 하나님에게 조치를 취해달라고 귀찮게 조를 때까지 인간들의 필요 따위에는 신경도 쓰지 않고 저 먼 보좌에 홀로 편히 앉아 계신 하나님을 상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냉담한 분으로 그냥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혹시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존 스토튼 목사님은 이런 관념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 관념은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아직 어둠 속에 죄에 빠져 있을 때, 그분께로 돌아올 생각도 하지 않고 있을 때 먼저 보좌에서 일어나 영광을 내려놓고 몸을 굽혀 우리를 찾으신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세상이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에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러 나서셨습니다. 그것도 맹렬히 추격하셨습니다. 그들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외면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고아와 같이 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찾아 나섰던 분, 주목하여 보셨던 바로 그 주님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찰스 피니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굉장히 멋진, 제가 참 좋아하는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즈와 쌍벽을 이뤘던 찰스 피니 목사님이 계십니다. 어느 날 찰스 피니 목사님께서 시카고의 한 거리로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요, 그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엉엉 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막 엉엉 울기 시작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기 시작합니다. 희끗희끗 보면서 그냥 넘어가 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 찰스 피니 목사님을 알았던 한 사람이 묻습니다. 목사님, 무슨 일이십니까? 어떤 어려움을 경험하셨나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했더니 찰스 피니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니 저 사람도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고 이 사람도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고 온통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나누어 줄 수 없어서 이렇게 울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바로 그 긍휼이요, 우리 안의 모든 것들 가운데 진정으로 그 모든 것 속에 긍휼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바로 그 주님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맹렬히 추격하듯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 그 주님, 우리 가까이 계십니다.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그 주님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이렇게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우리가 진정으로 잘 아름답게 세워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주님의 긍휼은 언제 경험할까요? 주님의 긍휼은 과거 지향적인 생각을 바로 넘어설 때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아멘. 여러분, 오늘 눈 오는 날이었습니다. 어떤 한 아주머니가 시장을 가려고 짐을 챙겨서 나갔습니다. 그러던 중에 옆동에 사는 잘 알고 있는 어떤 또 다른 아주머니를 만나서 나눈 대화의 이야기입니다. 철수 엄마, 요즘 잘 안 보이네. 어디 가고 있어요? 아, 저요. 남편이 요즘 밤찬이 맛이 없다고 해서 그래서 학원에 다니고 있어요. 아, 요리학원? 어느 요리학원을 다니는데? 아니요, 요리학원은 벌써 졸업했고요. 요새는 태권도 학원에 다니고 있어요. 아니, 왜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밥상 반찬이 맛없다고 하는데 태권도 학원은 도대체 왜 다니는 거예요? 라고 말했을 때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번 더 반찬 투정하면 날라차게 하려고 제가 열심히 학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을 하고 나서 아주 멋지고 굉장히 맛있게 만들려고 아내가 요리를 연구하죠. 제가 보기에는 연구입니다. 굉장히 멋지게 요리를 연구하고 힘을 들여서 음식을 만들어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드시면 됩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대고 짜다 하면 또 어떨 때는 싱겁다 하고 맛도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날라차게 하고 싶다고요. 짜면 좀 물 넣어서 좀 싱겁게 드시면 되고, 싱거우면 조금 소금을 넣든지 간장을 넣어서 드시면 되잖아요. 이게 왜 그럴까요? 그걸로 멈추면 좋은데 자꾸 엄마 생각난다고 그러고 엄마가 해주는 게 참 맛있다고 그러고, 그럼 여기에 뭐가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가 생긴 겁니까? 이제는 과거에 있었던 생각을 버리고 이제는 아내가 해주는 것에 대한 감사함과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 어떻게 되어요? 자꾸 과거에 매여 있어서 그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지금 제자들의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예수님 앞에 질문하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 저 시각장애인이 있는데 저분이 지금 보지 못하는 게 자기의 죄입니까? 부모님의 죄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이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 여러 가지 생각 속에서 이렇게 장애가 있거나 어려움을 경험하는 사람을 만나면 여러 가지 생각들을 떠올렸습니다. 그 중에 먼저 하나는 바로 유대인들은 태어나기 전에도 죄를 짓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여러분 창세기 25장 말씀에 나타나죠.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쌍둥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얘네 둘이 태아 뱃속에서부터 싸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리브가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얘네들이 자꾸 싸워요.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정도로 태아에서 에서와 야곱이 싸웠단 말입니다.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벌써 죄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출애굽기 20장, 34장,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비의 악이 자손의 3, 4대까지 이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듯하게 서 있지 못하면 그 악이 자녀들의 3, 4대까지 흘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거는 너무 극대화한 거예요. 모든 것의 죄를 누구에게 돌리고 있어요? 부모에게 돌리는 거죠. 또 하나도 있습니다. 조상들이 대대로 지었던 어떤 죄가 있는데 그 죄가 계속 유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시편 109편과 이사야서 65장 말씀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한 이야기는 어떤 문제가 생겨버릴까요? 모든 것을 자기 스스로가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풀어내는 그것이 정답이라고 예수님께서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하셨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해서 좋은 질문이 아니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들도 이런 문제가 일어날 수 있어요. 종교개혁적 깔뱅이요, 우리 안에 너무나 쉽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쉽게 세 가지의 잘못을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잘못은 그 고난과 불행이 그의 죄 때문이라고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단정 짓는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무슨 죄를 졌나 봐. 두 번째는 남의 고난에 대해서 이해심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힘들고 고통하는데 이해해 줘야 되는데 이해심이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요, 자기를 예외시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생각이죠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그럴까요? 우리들은 어떠하셨어요? 너무나 쉽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저 사람이 어떤 죄가 있나 보다 이렇게 쉽게 정죄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나는 예외다, 나는 절대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혹여나 자기 자신을 예외시키지는 않으셨습니까? 아니요, 절대로 예외가 없습니다. 나도 그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무엇을 누리고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제자들은 너무 이전부터 있었던 과거의 지향적인 생각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지금 그 시각장애인을 보면서 정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제자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요? 예수님께서 그 일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은 빛 자체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바꿔주시는 놀라운 전환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제자들은 그것을 들었음에도, 빛을 경험했음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저들이 보지 못하는 거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저 사람 때문입니까? 부모가 잘못돼서 그런 것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 여러분, 우리들은 이런 똑같은 잘못에 빠지면 안 됩니다. 빛을 경험한 우리가 누군가를 쉽게 정죄하고 저 사람은 잘못됐기,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부모님을 잘못 만났어, 아니면 조상들 잘못 만나서 이런 탓을 해서는 그 문제를 풀어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중요하다는 겁니까? 그들을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T.H. 로빈슨이요, 긍휼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긍휼은 다른 사람들과 공감하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들과 더불어 느끼며 그들의 피부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입장과 관점에서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힘, 바로 그게 긍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것을 멈추고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피부 깊숙이 들어가는 그런 마음으로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헤아려 봐야 된다고요. 그것을 쉽게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단정적으로 얘기하면 그분들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리고 반대로 혹여나 그런 사람을 만나면 그 이야기를 받지 마세요. 그거는 그냥 그 사람이 내가 받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로 돌아갈 거예요. 걱정하시지 마시고 받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를 향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을 통해 우리는 긍휼을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 마지막으로요. 주님의 긍휼은요, 우리가 경험하는 그 고통의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할 때 경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한 우체국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 우체국에 편지가 수없이 왔는데 이거를 분류 작업을 했던 한 직원이 한 글이 쓰여져 있는 편지를 보게 되었어요. 그 내용이 하늘나라 하나님께 이렇게 보낸 편지였어요. 이거는 어디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편지를 뜯어서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용이 이러했습니다. 하나님, 갑자기 돈 10만 원이 필요합니다. 급히 쓸 때가 있는데 돈을 구할 수도 없고 제발 10만 원만 아래 주소로 보내주세요 라고 편지에 적혀 있는 것입니다. 이 직원이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우체국에 있는 분들과 같이 나눠서 얘기를 나누다가 우리가 조금이라도 모아서 주자 해가지고 조금 돈을 담아서 그 주소로 돈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편지가 또 오게 된 거예요. 편지 내용이 이러했습니다. 하나님, 보내주신 돈은 잘 받았습니다. 10만 원의 절반인 5만 원밖에 없더라고요. 그래도 잘 썼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나머지 돈은 우체국 놈들이 뜯어먹었나 봅니다. 세상 말세입니다. 라고 편지가 되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건강하려면 나의 생각의 패러다임을 좀 바꾸셔야 돼요. 과거 지향적인 생각에서 미래 지향적인 생각으로 좀 생각을 바꾸셔야지 돼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과거 지향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 요한복음 9장 3절 하반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타낸다는 것은 빛을 낸다, 드러낸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어떤 뜻이 있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지금 시각장애인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아무것도 보지 못하니 그의 인생에 여러분 그것을 숙명처럼 받아들이면서 인생을 살아갔던 이 시각장애인이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일일까? 전 처음 말씀 읽을 때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어떻게 고통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데, 어둠을 경험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일까?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할까? 처음 말씀을 읽을 때 그런 질문을 던졌어요. 근데요, 자세히 보니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얼마나 나약한지 모릅니다. 저는 요즘 신문을 보거나 여러 가지 보면서 여성으로 태어나서 받는 차별에 대한 것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똑같은 일을 했는데 월급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거예요. 왜 여성이라고 차별을 받아야 됩니까?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분은요, 기술이 좀 적다고 해서 차별받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삶을 건강하게 살아가고 싶은데, 어떨 때는 모든 것들을 더 기쁘게 살아가고 싶은데 부모님 가지고 있는 거 한계가 있으니 태어나 보니 흙수저로 태어나서 인생에 고통하고 있는 그것들이요. 어떻게 보면 그 모습 하나하나 지켜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걸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말하고 있는 예수님은 바로 그 일을 위해서 빛을 다 잃어버리고 어둠 속에 던져서 어떨 때는 혼자서 외로움 속에 고동 속에 빠져있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은
빛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고통하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 뭐 하고 계실까요? 그냥 버릴까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들 절대로 버리지 않으세요. 우리들 끝까지 사랑하셔서 마지막까지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림절을 이제 맞게 되어요.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마지막까지 그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심을 계심을 우리가 꼭 믿으며 하나씩 하나씩 헤쳐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여러분 닉 부이치치 아시죠? 여러분 닉 부이치치가요, 그의 인생 가운데 자살 충동을 느끼는 순간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욕조에 그 팔다리가 다 없는 이 닉 부이치치를 어린 시절의 나이죠, 이렇게 욕조에 놨을 때 그냥 자기가 익사해서 죽으려고 물에 그냥 들어갑니다. 근데 그렇게 죽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이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자기가 깨닫게 되어요. 그래서 그 속에서 헤어나와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바로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9장 말씀을 읽고 그의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시각장애인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실 일이 왜 없겠냐고 하면서 그가 새로운 힘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도 열심히 합니다. 회계학뿐만 아니라 재무학도 복수 전공하면서 공부를 잘하고요. 나중에 협회를 하나 만들어요. 그게 뭘까요? 팔과 다리가 다 없잖아요. 자기 표현로 말하면 닭발 같은 거 다리 하나 있는 그런 연약한 인생이잖아요. 근데 그게 자기가 만든 게 바로 사지 없는 삶이라는 장애인 단체를 만들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절망했을 때 자살했더라면 얼마나 많은 것을 놓쳤겠습니까? 그러니 조금만, 아주 조금만 참고 깜빡깜빡 꺼져가는 불꽃을 부여잡고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은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것보다 더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Go, disable. Go, disable. 장애야, 물러가라. 장애야, 가라. 그러면서 이 단어를 언어 유희인데 God is able.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다라고 그는 그것을 바꾸어서 그의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도 똑같이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똑같이 질문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바로 주님의 긍휼은 끝나지 않았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9장 4절 말씀입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상하죠? 지금 시각장애인은 지금 삶은 어둠입니다. 고통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낮이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끝이 아니고 지금 낮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질문 던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밤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두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낮과 같습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일하고 계시면 그 시간은 낮입니다. 염려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21편 여러분 거기에 3절에서 8절 말씀해 보면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힘있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떻다고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그 주님의 긍휼은 끝이 없습니다. 내가 끝났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긍휼은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코로나19로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주님의 긍휼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 모든 시간들 하나씩 하나씩 헤쳐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